우리는 생각과 각성, 연기와 세상, 집착과 노음, 그리고 창조의 실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상은 우주 속의 하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의 생각을 창조해 모든 이원성을 만들어내는 텅 빈 허공으로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깨달음 전통의 모든 깨달은 성각들이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고요하라, 네가 신임을 알라. 깨어있어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명명백백한 지침, 오직 한 길의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침과 방편은 이것 하나를 위한 보조 교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지침이 첫 지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 하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직접적이고도 근원적인 방해물인 생각과 집착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생각의 발생을 막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면서 그 이야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명의 씨앗인 생각이라는 이원성은 속성상 집착이 없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집착이 없으면 생각이 일어나고 말고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생각은 붙잡지만 않으면 잠시 있다가 무조건 사라집니다. 바로 쳐다보는 각성을 통해 바로 사라지는 것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염기 즉각, 각지 즉무. 사실상 생각이란 실체가 없습니다. 그림자 같고 꿈과 같은 겁니다. 마야, 환영의 속성은 우리에게 실체감을 주는 것이지만 또 다른 속성은 계속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삼법인의 첫째 계명이 바로 재행무상인 것은 마야의 속성이 그러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집착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생각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아 간직하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을 우리는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 고정시키고 실체화시켜서 자신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과의 동일시이며 사실상 에고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환상입니다. 환영의 세계이자 꿈속의 세상입니다. 당신이 보는 그런 세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미가 부여된 꿈 같은 환영 말고는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감각, 지각, 생각을 넘어선 그 어떤 실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틀이 모두 제거되고 나면 남는 것은 텅 빈 허공이며 그게 바로 참나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안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깨치고 나면 원래 있던 진리에 가 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들이 한눈에 보이기에 의문이 사라집니다. 토끼뿔, 거북이 털은 원래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는데 토끼뿔, 거북이 털이 어떤 모습이고 무슨 색깔인지 질문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사라지고 확연하게 보이는 자명한 사실만 남습니다. 그저 변하지 않는 텅 빈 허공에도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가득한 진여입니다. 사실이 이런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몸에 남은 감각과 기억에 의지해 꿈을 꾸면서 깨지 못하는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궁극의 상태는 무경계의 각성입니다. 일상의식이 각성인 상태입니다. 일회성으로 반짝거리며 말끔해지는 자각이 아니고 사라지지 않는 각성입니다.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이 항상 밝은 상태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난 상태가 유일한 실제의 상태입니다. 생각이 일지 않으면 미혹도 없고 사실상 깨달음조차 없습니다.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야 미혹도 생겨나고 깨달음도 생겨납니다. 잠이 들어야 깨어날 수도 있는 것처럼 미혹이 생겨나야 깨달음도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켄 윌버의 말을 좀 길지만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의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에 주목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와 생각들, 몸에 떠오르는 느낌과 감각, 환경과 대상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이 모든 것이 그대의 의식에서 떠오르고 있는 대상들이다. 이제 5분 전에 그대의 의식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생각, 대부분의 몸의 감각,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환경이 바뀌었을 것이다. 5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이다. 나라는 느낌, 나라는 의식이 아직 그대로 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바로 그 나이다. 생각은 다 바뀌었고 몸의 감각도 모두 바뀌었으며 환경도 바뀌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있다. 빛나고 열려있고 비어있고 깨끗하고 광대하고 투명한 나가 늘 현존하고 있다. 대상은 모두 바뀌었다. 그러나 형상이 없는 나는 여전히 그대로이다. 이 명백하게 현존하는 나가 5시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있다. 그대의 의식 속에 5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는 그 하나가 무엇인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현존하는 나라는 느낌이 그것이다. 그것이 5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있다. 5세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언제나 현존하는 것은 나이다. 모든 사람이 이 동일한 나를 느낀다. 이 나는 몸도 아니다. 생각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다. 이 나는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나는 영원히 현존하는 보는 자이다.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시하는 비어있는 목격자이다. 스스로 자기를 알고 스스로 자기를 느끼고 스스로 자기를 초월하는 이 밝은 나만이 늘 현존한다. 이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다. 나는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다. 이 나가 스스로 창조한 대상들 속에 자신을 숨기고 그것을 찾는 게임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제 다시는 이 나를 모르는 척하지 않으리라. 이제 다시는 이 나를 느낄 수 없는 척하지 않으리라. 이제 숨바꼭질 게임은 끝났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 시간이 흐름 속으로 결코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것, 시간을 넘어선 순수한 현존, 영원을 거니는 것이 곧 그것이다. 내가 이 위대하고 명백하고 스스로 자기를 알고 스스로 자기임을 확인하며 스스로 자기를 해방시키는 나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스스로 있는 나가 곧 1인칭인 영, 궁극적인 존재, 장엄한 존재,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는 온 우주의 빛나는 참자아이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그 나를 느낀다. 그 나가 나와 너와 그와 그들 안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 우주의 수많은 존재들의 나를 모두 합해도 그 수는 하나일 뿐이다. 항상 지금 그대가 느끼고 있는 바로 그 나임에 머물러라. 그것은 그대 안에서 그리고 그대로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어나지 않은 영이다.